안녕하세요. 끼니 성경 34번째 시간, 오늘은 사도행전 24장과 25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정독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 하면 그의 별명이 있었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하찮은 곳에 있으니 그 하찮은 곳이 존귀한 곳이 되더라.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면 그 좋은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충성하게 되면 하찮은 그곳이 좋은 자리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 감사원장이 대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겁니다. 감사원장, 여러분 국가 서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쪽같이 자기의 일에 충실했는지 대통령보다 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무총리보다 더 빛이 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서열이 높은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에 충실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존귀하게 되는 법입니다. 무슨 직분인지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은 그 직분이 빛이 납니다. 교회 일에, 이렇게 높은 일, 좋은 일, 하찮은 일,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일에 내가 성심으로 섬기고 또 충성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좀 이렇게 도맡아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말뚝으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감당했었고, 토요일, 주일은 다른 교역자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는 월요일 새벽 예배 제가 자처해서 했었습니다. 그 새벽 예배 자처해서 했더니 여러분 그게 쌓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새벽 예배가 가장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새벽 예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충성했더니 새벽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고 그 중요한 자리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충성하면 내 있는 자리가 더욱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상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반땅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다른 민이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낸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4장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마 총독 앞에 대제사장이 대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 대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천부장 루시오가 그의 개인 병사 470명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로마 병사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호송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호송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여기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둘로가 고발하여 그랬습니다. 이 더둘로는 변호사 더둘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에서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변호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법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날의 변호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때 변호사는 무엇이냐면 전문 고발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찮은 그런 법의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울고서 다른 사람을 법으로 올가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때 당시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더둘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벨릭스는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24장 당시에 로마 총독을 의미하는 거고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로마 총독은 좀 다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총독이 교체되게 되는데 그때 교체된 신임 총독이 바로 베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그런 아나니아가 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얼마간 감췄던 사람 아나니아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안수한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번 벨릭스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벨릭스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로마 총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한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죠. 대제사장이 더둘로를 대동해서 전문 고발꾼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 고발에 대한 벨릭스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고인으로 천부장을 불렀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천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오기까지 처분을 유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다.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는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것이죠. 1번도 맞고 3번 바울이 전하는 도를 알고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도를 알고 있었는가? 22절 말씀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번 면회를 금지했다? 면회를 금지했다라는 말은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면회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3번, 벨릭스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바로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드라큘라 아니죠? 드보라 아닙니다. 드루실라 맞습니다. 드로비모 틀리죠. 드루실라.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로마 이야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드루실라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드루실라가 그때 그 당시에 드루실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로마에서 주로 이제 여인들이 많이 붙여서 사용하는 이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따로 불렀을 때의 일로 틀린 것은 1번 아내를 대동하고 복음을 들었다. 예, 맞죠? 드루실라를 대동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2번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까 하여 더 자주 불렀다.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앞선 문제에서 자유를 주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자유를 주었을까요? 바울의 왜 면회를 그의 친구들과 면회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바울에게서 돈을 얻고자 하여서. 그러니까 뇌물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뇌물을 받고자 바울에게 자유도 허락해줬고 면회도 허락해 준 것입니다. 3번 바울이 강론할 때 두려워했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강론을 할 때에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벨릭스가 바울을 로마로 보냈다. 이게 틀립니다. 벨릭스가 로마로 보낸 게 아니라 벨릭스 다음번에 부임했던 신임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스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려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대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다음으로 총독으로 부임한 신임 총독의 이름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벨릭스 다음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 1번 벨릭스 다음에 벨릭스가 아니죠. 여러분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선 장에서도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벨릭스는 그래서 유대를 다스릴 때에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뇌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었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죄수로 잡혀온 사도 바울에게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뇌물을 받고자 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지금 구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벨릭스가 이 문제 여러 가지 뇌물 문제에 연루되어서 아마 급거 로마의 소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에서 누구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베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2번 총독 교체 후에 유대인의 계략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계략을
또 하나 이렇게 개발해 냈는데, 여러분 그것은 천부장, 그러니까 루시오에게 계략을 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루시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천부장 루시오에게 이제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공회에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중간에 매복하였다가 사도 바울에게 테러를 감행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스도가.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와달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중간에 사도 바울에게 테러를 감행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눈치챘던 베스도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갈 때에 내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처음에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가이사랴에서 그의 여정을 풀고 먼저 여러 가지 체력적인 보충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베스도는 벨릭스하고 좀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부임하자마자 유대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찰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연락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에 너희들도 같이 가서 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재판을 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이미 파악하고 유대인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임 총독에게 뇌물을 많이 줬다? 예, 틀리죠.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암살을 한다? 총독을 암살하면 큰일 나죠.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야 한다? 이때 도중에 테러를 감행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3번,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1번,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채찍질로 맞을 그 위기 가운데 백부장이 자기의 손을 가죽줄로 묶으려고 하자, 그때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의 죄도 묻지 아니하고 매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일 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로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게 됐고,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다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일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벨릭스 총독까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고,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오늘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1번입니다.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4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분봉 왕은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유대와 이두메를 담당하고 있었던 왕, 분봉 왕.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분봉이 있었죠. 그러니까 봉을 나눠 가진 왕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승인을 합니까? 로마에서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은 분봉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가이사랴까지 또 내려왔겠습니까? 로마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기 때문에 베스도를 아련하기 위해서 분봉왕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스도는 왕인 아그리빠를 존중은 하지만 위치는 여러분 누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까? 베스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분봉 왕이었다. 맞죠? 아그리빠 왕은 그의 아내 버니게를 대동하고 왔다. 버니게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버니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버니게는 바로 아그리빠의 아내, 그러니까 중전마마 정도 되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왕임을 과시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위험을 크게 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서로 지금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와 이두메의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적어도 이 유대 땅에서만큼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치적으로는 누가 더 높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명을 직접 받아서 유대로 오게 되었던 총독 베스도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왕임을 과시했죠. 사도 바울이 정복 차림으로 왕을 맞이했는가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미결수였습니다. 미결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쇠사슬을 차고 그 왕의 위엄을 갖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여왕과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정복 차림의 신하들 앞에 쇠사슬을 차고 지금 끌려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짧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사도행전 24장 2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끼니 성경 34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명한 이유와 뜻이 점점 더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 시간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오니 아버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납득되지 않아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는 굉장히 하찮고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존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비록 미교수의 신분으로 신문받기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신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